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어디가 됐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장마비 때문에 피해보신 분도 많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 겪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바논에서는 큰 폭발 사고가 나서 수천 명이 다치고 죽는 대참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셔서 슬픔 중에 장례를 지내신 분도 계시고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육체적 고통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267만 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으며 살고 계세요. 어제자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930만 명에 달합니다. 돌아가신 분도 71만 9천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3천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고 실제로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듯 고통이라는 것이 특별히 육체의 고통도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찾아오고 육체의 고통을 반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암이나 각종 무서운 질병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체적 고통,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절망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겁니까? 해야 될 일 있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정서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티라도 나죠.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면 당신 아프구나. 아이고 너 참 아프구나. 야 이거 참 안 됐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은 멀쩡한데 속을 아주 썩고 골마 들어가는 정서적 병은 이거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 테슬라라는 기업 아실 겁니다. 이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고 자율주행 그런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은 세계적인 스타 CEO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 테슬라의 CEO가 대마초를 피면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마초. 그냥 담배도 아니고 대마초예요. 그는 대마초를 피면서 정말로 어디 정신이 나사가 하나 풀린 그런 표정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는데 진정제,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그가 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CEO입니다. 가진 재산이 70억 달러가 넘어요. 엄청난 돈을 가진 정말 말할 수 없는 갑부입니다. 그런데 부럽게만 한없이 부럽게만 보이는 그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행복하겠지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우리가 오늘 같이 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닫혀 있었던 하늘 문 하나님 열어주셔서 3년 반 가뭄을 끝내는 비가 오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끝내주는 선지자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 그냥 꽝 하고 마음속에 뭐가 부딪힌 것처럼 그러면 우리 사람의 심령이란 게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휘청휘청거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았어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마음에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마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죠. 그들과 싸우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있었습니다. 도망쳐 오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말 그가 과로를 많이 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주의 일을 하면서 그가 육체적으로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에 정말로 짱돌로 얻어맞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겪는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언제요? 이맘때. 아예 그냥 너를 언제 죽일 거다. 시간까지 딱 말해버렸어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그냥 순식간에 후벼 파고 들어온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 그냥 두려움이 몰아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아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미 이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가 잠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북왕국의 왕비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남유다의 제일 먼 남쪽으로 그냥 도망을 주랭랑을 친 겁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하룻길쯤을 더 갔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하룻길입니까? 반나절 가면 안 돼요? 몇 시간 가면 안 됩니까? 왜 하룻길입니까? 이세벨이 사신본에서 내일 이맘때쯤 죽이겠다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종일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 아니냐? 이세벨이 보낸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아니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루 종일 도망치고 또 도망을 친 겁니다. 마침내 이가 어딘지도 모를 이 광야의 한 곳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를 이제 좀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가 간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정서적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같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도 영도 강건케 해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서적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얼마든지 망가지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고통 중에 지쳐서 잠든 선지자를 주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먹여서 강건케 해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이 좋으면 피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피곤한 건 피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피곤한 것마저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꽉 붙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를 꽉 붙들어 주니까 아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한 중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니까 우리가 피곤한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잠깐만 놔버리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선지자의 말문이 막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온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2번이나 강건하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운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과 상실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금방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마음의 병이 금방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정말로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건하라.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도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서적으로 고통당해서 침체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도,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도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찾아온 고통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고통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영적 고통입니다. 영적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든 정서적 고통이든 영적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침상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통의 때를 이기고 버티고 견뎌나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기력하고 참 상심하기가 딱 좋은 때예요. 그러나 무기력과 절망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인생에 감옥같이 갇혀있는 어려운 인생, 꼼짝 못하고 사방에 막혀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서적 고통, 당사자가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너무 괴로워서 크리스찬인데도 혹시 술도 좀 손대시고 어디 좀 무당도 좀 찾아가고 점도 보시고 어떻게 내 마음, 이 괴로운 마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은 그들에게 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흠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흠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진짜 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병상에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정서적 고통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 중에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픈 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온갖 질병,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질병으로 교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침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괴롭고 마음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가족이 다 마음이 아프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로 가족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만큼 괴로움이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까?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 낫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믿음의 귀한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지금은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심신이 지치고 괴로워도 위로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뜬히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들의 내딛는 걸음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속의 질병도 육체의 연약함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